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 전 세계적으로 날짜는 다르고 한국의 추수감사는 또 날짜가 다릅니다. 추수감사가 세상에서 추석이라고 그러죠. 추석이 왜 필요하죠? 뭐 때문에? 세상 나라에 추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추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추수감사 예배는 성경적인 추수감사 예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추석, 한국의 추석이죠. 한국의 추수감사는 미국하고 추수감사 날짜가 약간 또 차이가 나요. 한국의 추수감사는 기독교가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에 추수감사 예배가 없었어요. 그냥 한국의 추석이 그냥 추수감사였습니다. 1620년 영국의 기독교도들이 자유를 찾아 신대륙 아메리카로 가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인디안들에 의해서 농사를 잘 짓고 하나님 앞에 종교의 자유와 그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가지고 1941년 11월 4일 날 그 미국의 기독교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통일을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추수감사입니다. 한국의 추석 더하기 추수감사. 추수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다 같이 예배, 제사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느냐, 누가 왔느냐, 그게 예배고 구약에선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추석 필요 없다가 아니라 세상 추석 있어야 돼요. 또 어떤 형식으로든 자기 믿음에 맞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추수감사는 근거가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도 아니고 한국의 추석도 아니고 우리의 추수는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신명기 16장 12절에 이 추수감사에 관한 근거를 성경이 얘기해 놨어요. 다 같이 봉독합시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이걸 지켜 행하라. 그래서 다 같이 너희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 창고에 들여놓은 후에 며칠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 추수한 것을 창고에 들여놓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하나님 성전에서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같이 내 물산과 또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 다음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 장막, 추수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이라. 그래서 구약에 명령한 추수감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질 사람들이 아니라 죽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는 죽이는 율법이 있고 하나는 살리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살리는 율법으로 왔더니 죽은 것을 내놓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내놓도록 우리에게는 신약에 와서 명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자, 다 같이 봅시다. 이 은혜는 곧 나 바울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뭘로?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추수감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후에 찾아진 사람들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내놔라. 근데 이거 보니까 전부 다 식물성 과일이 좀 잔뜩 나와 있죠?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추수감사 나무에서 못 땄어요. 못 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일 따고 있죠? 그래서 구약은 실상을 나타내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죽음으로 끝나야 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살아있는 사람을 내놓지 못하고 죽어있는 것들을 다 내놨어요. 농사 지은 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사람도, 아니 짐승도 다 죽여서 내놔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을 두 하나님으로 나누었어요. 나는 다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걸 너 읽어봤느냐? 읽어봤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난 자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십자가 이전 사건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모형적인 농사 또는 짐승 이러한 것들을 내놓되 이건 그림자다, 이렇게 지켰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의 주 목적은 제물이 어디 있어요? 예?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 온 사람만 제물이고 안 온 사람은? 자, 앞뒤 전후 좌우를 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된 사람들이 오늘 싱글벙글하죠? 싱글벙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져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산자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리는 날이 산 제사, 우리의 1년 농사의 추수감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식물성에 관한 비유가 나와요. 13장 너희가 회개를 해야만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열 몇 명이 죽었어도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불의한 일을 당하고 갑자기 죽죠. 사고로 죽죠. 그러면 자기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는데 다 똑같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똑같다. 무슨 회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도 마태복음 4장 그대로 둬요.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너 옆에 와 있다. 하나님 나라도 회개를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재물도 회개를 한 사람. 무슨 회개냐? 인간들끼리 잘못하고 인간들끼리 죄를 짓고 한 단계는 넘어서 버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사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데 세상 근심, 사람들끼리 잘잘못을 회개하는 것은 그건 그래봤자 다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3장 6절, 7절, 8절에서 9절까지 식물성 열매 무화과가 나와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어디에다가? 포도밭에다가, 포도원에다가 뭐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러면 포도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관상용으로 심은 건가요? 아니면 그 열매를 먹으려고 심었나요? 열매를 먹으려고 심었죠. 그런데 3년 만에 와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래서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그 잘라버려라. 뭐하러 놔두느냐? 그랬더니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아닙니다. 1년만 더 참아봅시다. 1년 다음에 내년에 무화과 열매를 딸 때까지 부지런히 내가 거름을 주고 가다듬어서 내년에 무화과 열매를 딸 때가 되면 그때 무화과 열매를 잡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1년 지나서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하시겠다? 예. 그래서 이 얘기가 포도원 지키는 사람과 무화과 나무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까? 왜요? 포도밭에 포도 따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 따고 식물성인데 왜 살아있는 여러분들 얘기라고 그래요? 예, 이거 안다는 얘기는 다 같이 감 잡았다. 알았다고 말이죠. 즉 식물성 얘기에다가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을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포도밭 하면은 포도밭 주인이 누구냐? 마태복음 20장 1절 보니까 포도밭 주인 얘기 나와요.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이른 아침에 포도밭에 들여보내려고 나간 포도밭 주인이다. 그러면 천국은 포도밭 주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밭 주인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포도밭 주인이 예수님이면 그럼 우리는 뭐냐? 아니, 우리도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이니까 오늘 농사는 여러분들도 주인공이고 나도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밭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거기 목회자들 보고 포도밭 있느냐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포도밭 있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도시에서 목회하는데 포도밭이 어디 있느냐고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이 우리 집 뜰에 포도나무 하나 심은 거 있다고. 포도나무 하나 심은 거 있다고. 뭘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식물성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그 교회는 오늘 추수감사에 뭐 내놓겠어요? 포도 갖다 놓겠죠. 실물 포도가 아니고 가짜 포도 저렇게 매달아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사야서 5장 7절 보니까 그 식물성 속에다가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을 넣어놨어요. 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원은 식물성이다? 아니죠. 포도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포도나무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포도나무죠. 그 다음에 대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도 최고 이뻐하는 사람은 유다 족속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도 뭐가 돼요? 포도나무가 되고 여러분들도 포도나무가 돼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그냥 한 그루가 아니라 자꾸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밭 되죠. 근데 오늘 이 중에 뭘 하나, 식물성 포도밭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다가 뭘 하나 심었다? 무화과나무 하나를 심었다.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도 이제는 식물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니까 구약에서도 식물성 무화과나무, 무화과 열매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얘기하고 있어요. 옛적에 나 예수가 이스라엘 족속 만나기를 광야에 포도나무를 만난 것과 차였으며 또 너희 조상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무화과 열매를 본 듯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포도밭인 하나님 자녀들 속에다가 아버지가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안 맺혀. 잎사구는 무성해. 나뭇잎은 많은데 열매를 못 맺어. 그래서 3년째 되는 애 와서 보고 포도밭 지키는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야, 너 너희 교회 보냈더니 3년 동안이나 한 사람도 전도의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데 그거 야 잘라버리자.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 좋습니다. 3년 동안 속만 썩이고 전도도 하나도 안 하고 열매도 하나도 안 내놓고 그냥 얼굴만 비죽이 내미다가 갚버리고 이건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야 잘라버리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동안만 더 참아주십시오.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여가지고 내년 추수감사 때에는 무화과 열매 이스라엘 족속을 내놓는 그 모양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셨어요. 오늘 만약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셔가지고 예수는 믿었는데 3년 아니라 10년 20년 됐는데도 한 사람도 전도 안 하고 있는 사람 보면 뭐라고 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베어버리라? 잘라버리라?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한다고. 속을 썩이든 부족하든 항상 아버지한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도 돌 던지려고 그러고 하나님한테도 대적하고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가 했을 때 모세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죠. 야, 저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 저거 그냥 몽땅 다 죽여버리고 야 모세 넌 충성되니까 너하고 내 부인을 통해서 나온 애들 가지고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만들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예, 아이고 속을 보통 썩입니까? 하나님한테만 선대지랍니까? 우리도 죽으라고 그냥 돌 던지고 속도 썩이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냥 뭐 새로워져 뭐.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애굽에서 죽도록 놔두시지 뭐하러 바로하고 애굽 사람 그렇게 골탕을 먹이고 광야에 끌어내더니 하나님 하는 모양이 결국 광야 다 죽여버렸구나. 그런 하나님 소리 어떻게 듣게 합니까? 그냥 화를 참으시고 그냥 또 키워봅시다. 자,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같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스타일입니까? 속상하면 그냥 에이 그냥 잘라버립시오 하는 스타일입니까? 자, 1년 동안 보인 나를 여러분들이 오늘 평가하는 날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억울한 소리 들어도 악평을 해도 열매는 고사하고 저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맞붙어 싸워요. 그냥 다 듣고 있어요. 다 소리 없이 듣고 있어요. 왜? 우리는 사람 하나가 돌았으면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귀하다고 그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의 가치, 구원받은 나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가치성과 총기성과 그 위엄을 알고 나면 다른 사람을 그냥 보고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에르미야서 24장에 1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그때가 보니까 무슨 절기였어요? 히브리 민족에게 수장절, 장막절, 추수감사 때 보니까 다른 것도 많이 갖다 놨는데, 왜? 식물성 많이 갖다 놨어요, 열매를.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인 것은 뭘 보였느냐? 두 광주리 너 보냐?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족속이죠. 그런데 그래서 한 광주리에는 뭐가 있고 처음 익은 듯한 아주 상품 무화과 열매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그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자, 3절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자, 내가 뭘 보느냐? 그래서 대답하시되, 무화과 이온데 좋은 무화과는 정말 먹기 좋고 나쁜 무화과는 먹을 수가 없이 정말 나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5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시되,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먹기에 좋은 무화과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마음을 줘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24장 8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로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내가 버리겠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추수감사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포도, 무화과, 석류 이런 열매들을 보리, 밀 다 보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구약에도 감춰놓으셨다고. 무화과 열매를 식물성 무화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무화과냐, 하나님이 버리는 악한 히브리 민족이냐, 이것을 얘기했어요. 오늘 여기 갖다 놓은 이 식물성 열매들이 뭐 죄가 있어요? 호박이 죄가 있고 바나나 넌 미끄러져라 그랬어요? 아니죠. 이건 다 모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 때에는 사망을 당한 자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날 자, 이미 살아있는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는 우리가 총동원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왜? 오늘은 둘러보실 때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전부 살아난 사람, 전도에서 전도 열매를 내놓은 여러분들을 얼굴을 보시는 날이에요. 주일날도 평소에 얼굴 보시는 날입니다.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얼굴을 보고자 하시고, 다음 한 주간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자 해서 주일날 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12장 49절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이 있었죠. 어머니도 있고 남동생, 여동생들이 있는데 그 다 모인 사람들 말씀 전하는 중에 온 예수님의 가족을 보고 누가 내 가족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내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에요. 내 어머니라도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어머니와 누가 내 동생들이냐?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오늘은 우리가 육신의 혈통을 벗어버리고 실상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우리가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31절 이하에 36절에도 마지막 때 그 추수 과정을 써놨어요. 예수님이 다 같이 큰 나팔 소리로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녀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뭐를 내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요, 우리는 추수가 가을이죠. 히브리 민족은 여름에 가나안 땅은 여름에 추수를 한다고. 그래서 성경에 잠언 30장 24절 여름에 부지런히 일하는 땅에 기어다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개미 나오죠, 개미. 자, 아니 잠언 30장 24절 그건 개미가 안 나왔구나. 예, 다 같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땅에 다니는 게 네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힘이 없는 종류인데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자, 잠언 6장 6절 그 여름에 하나님 나라 추수 때 일하는 개미한테 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여름에 개미가 먹을 걸 부지런히 모아두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한국에는 개미와 뭐가 있어요? 배짱이 있죠. 배짱이 여름에 뭐 했어요? 배짱 좋게 노래만 불렀죠. 그래서 배짱이야. 개미는 여름에 부지런히 모아들였죠. 겨울에 눈이 오니까 굶어 죽겠으니까 어디 가서 얻어먹 살았죠? 개미한테. 그래서 개미는 대장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시키는 자도 없고 주권자 말 안 들으면 죽인다 살리는 주권자도 없으되 다 같이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가 지구상에서 끝나면 하나님 자녀가 다 여기 떠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워 오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배짱이는 어떻게 해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둥글둥글 하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올려요 한 절. 다 같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추수감사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 나라에 사람을 찾아 죽은 사람은 산 사람 만들 생각 없이 저 자고 있다가 시간적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육신의 소욕을 빠져가지고 육신대로 살면서 말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금년에 영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손들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다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는 믿는데 실제 생활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긴 믿어 하나님을. 근데 없어요. 하나님이 뭐를 하든 그거 하나님이고 나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나는 세상 내 맘대로 살겠다 하고 주일날도 안 지키고 지 맘대로 살더라고 말이에요. 자, 금년 추수감사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몇 년 동안 지켜주고 있죠?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1년만 봐주신 거예요? 10년, 20년도 봐주셨어요? 봐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마지막 날이 오느냐? 뭐같이 살으라? 개미같이 살아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언제
마지막 날이 오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자다가 깨가지고 보니까, 자, 예전에 만화에 뭐가 나왔느냐, 할아버지가 하도 무서우니까 손자들이 할아버지 골탕을 먹였어요. 그 옛날 돋보기 안경 있죠.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데다 빨간 물감을 칠해버렸어. 대낮에.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하니까 할아버지가 깨가지고 보니까 뻘거쳐니까 할아버지도 부랴하고 막 뛰어나왔어. 그런 꼴 당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목사님 참 좋다고 좋은 건 좋아. 아니요. 안타까워서 좋은 거예요. 안타까워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식물성 열매 갖다 놓고 전 세계적으로 날짜는 다르지만 추수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자가 됐으면 살아난 자들을 찾으러 오늘 이후에 농사를 새로 지읍시다.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에는 더 엄청난 숫자의 산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날들과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영원한 축복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